승거하신 찬양대를 위해서 감사의 박수 한번 합니다. 저희가 캄보디아 선교를 시작한 지가 꼭 10년 됐습니다. 이번에 9차 단기 선교를 가는 동안 그동안 캄보디아에서는 유치원을 저희가 운영해서 매년 30명 정도가 유치원을 졸업하게 되어지고 훈센 초등학교를 시작해서 현재는 고등학교까지 한 300명의 학생들에게 저희가 장학금을 줘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키워내고 있습니다. 2년 전에는 고등학교를 기적적으로 세워서 벌써 고등학교 2학년까지 있고요. 내년엔 고등학교가 벌써 졸업생이 생기게 되어져서 그 졸업생 가운데 일부를 저는 데려다가 한국에서 교육시키고 신앙훈련시켜서 다시 캄보디아로 보낼 꿈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비전이 있으신 분은 캄보디아 아이를 내가 하나 키우겠다, 내 집에서 키우겠다 생각하시는 분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게도 지난 연말 우리 박영호 장로님 가정에서 교회당을 신축해 주셨고 여러분이 다 힘을 합해서 선교관을 지어서 이번 선교훈련부터는 저희가 지은 교회당에서 저희가 지은 선교관에 가서 머물면서 선교를 하게 된 기쁨도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너무 감사한 게도 10년 만에 3년 전에 벌써 저희는 캄보디아인으로서 목사 되신 분, 캄보디아인으로서 전도자 되신 분을 저희 교회 사역자로 세울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한 거지요. 벌써 주일마다 교인들이 한 40명 정도가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는 단기 선교를 통해서 저희 교회만 가는 것이 아니라 신용산 초등학교 컵스컵 아이들 40명과 함께 그 훈센 초등학교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쳐 보기도 했고요. 중경 고등학교 학생들과도 함께 가서 단기 선교를 하기도 하면서 우리 교회가 바람직하게 이 지역사회에서 아이들과 함께 선교하는 그런 아름다운 일을 이루어내기도 했습니다. 저희 주된 사역은 의료선교와 학원선교였습니다. 그동안 의료선교를 위해서 치과의사인 김영주 집사님이나 조명숙 권사님께서 휴가 내셔서 자비 들여서 가서 치과 치료를 해주셨고 내과 의사인 오석중 집사님께서도 의료뿐만 아니라 본인이 직접 가서 치료해주는 그런 좋은 일을 해주신 것입니다. 학원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많이 노력했습니다. 가서 영어도 가르치고 일본어 가르칠 때지만 아이들에게 수학도 가르치고 예능도 가르쳐서 뭔가 교육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오는 일을 계속 해왔는데 이번에 가는 우리 어른들 가운데는 벌써 몇 번째 갔다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들이 중심으로 가지만 정말 어젯밤 1시까지도 늦게까지 짐 싸면서 수고한 우리 학생들의 수고가 캄보디아에 아름답게 열매 맺어질 줄 믿습니다. 이분들을 위해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한번 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지금 13번째 가는데요. 캄보디아 저녁에 잠을 못 자요. 더워서. 그런데도 목이 뜯기고 도마뱀이 막 집어먹으러 왔다 갔다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하는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감사한 것은 기도해 주시고 헌금해 주셨는데 컴퓨터 교실을 얘기했는데 우리 성장현 집사님, 구청장이신 집사님께서 컴퓨터 30대도 기증해 주시고 컴퓨터 교실을 건립할 수 있도록 재정도 확보해 주셔서 더 감사하고요. 이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우리가 가 있는 동안 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선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 사역입니다. 제 친구 선교사들이 늘 부탁하는 말이 최 목사 다른 것보다 다 중요한데 기도 좀 해줘. 기도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선교 사역에서 제일 중요한 사역은 기도 사역입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구주라 영접할 수 없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 외에는 악한 영의 역사를 끊을 수 없어요. 기도만이 악한 역사를 이길 수 있고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이겨서 진정한 선교가 되어지는 거예요.
돈 주고 오는 게 선교가 아니에요. 영어 가르치러 오는 게 선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싸워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을 심고 오는 것이 선교인데, 그것을 위해서는 기도가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여러분께서 물질로 도와주셨고 애를 써주셨지만, 이제부터는 제가 나가 있는 동안, 우리 선교사들이 나가 있는 동안 기도 안 하시던, 새벽 기도 안 하시던 장로님들도, 권사님도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하고요. 여선교회가 릴레이 기도 순서를 만들어서 북카페 이제 휴가 끝났으니까 와서 잡담하는 시간 줄이고, 교회당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대답 안 하는 분이 딱 한 분 있었거든요. 제가 안 했어요, 대답을. 근데 저는 갈 거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오늘 본문 설교 제목이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한번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의라고 설명합니다. 자, 로마서 3장 23절, 24절, 25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함이라. 2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 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요, 세상에는 사실 공짜가 없어요. 세상에 공짜 없어요. 내게는 공짜라고 해도 누군가는 내게 공짜로 주기 위해서 뒤에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내게는 공짜일 줄 몰라도 내게 그것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누군가 뒤에서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사실은 공짜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모든 말과 행동에서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 이유는 히브리서 9장에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사람은 다 죽어요. 공평한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공짜가 없어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으로 끝나면 이 세상 이렇게 어렵게 살 필요 없어요. 인간이 70 살고 80 살고 한 번 죽는데 뭘 그렇게 어렵게 살아요? 뭘 그렇게 어렵게 사느냐고요. 한 번 죽으면 끝나는 인생이면.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왜 올곧게 힘들여 살아야 되는고 하면, 어려워도 힘들게 살아내야 하는고 하면, 인생이 한 번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뒤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영원한 심판이 있어요. 근데 세상 많은 사람들은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설명해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영원한 세계에 이르지 못한다고 해도 내가 무슨 죄인이냐고,
하나님을 알면서도 영화롭게 하지 않아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마음이 허망해져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배척해요. 죄인이란 소리 듣기 싫어해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해요. 이것이 인간의 죄된 본성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그렇게 산다고 해도 다 좋아요. 그렇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범죄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말한 죄가, 내가 행동으로 지은 죄가 없어지지 않아요. 죄의 값을 반드시 치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를 내가 잊어버린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덮어놓는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죄는 그냥 없어지지 않아요. 제가 간증한 건 여러분 들으셨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수양회 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십자가 예수님을 체험하고 죄 용서함을 체험하고 방언이 뭔지도 모르는데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은사를 체험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뭐였다고 했죠? 기도하는데 갑자기 화면이 쫙 펼쳐져요. HDB TV처럼 확 펼쳐져요. 초등학교 5학년 때 학교 갔다 와서 가방 던져내고 아무도 집에 없으니까 엄마 지갑 방 안에 들어가서 엄마 경대상에 있는 엄마 지갑에서 10원짜리 꺼내가지고 붕어빵 5개 사 먹고 알사탕 5개 사 먹은 거예요. 내가 집에 장남이 아버지 돈이 내 돈이고 엄마 돈이 다 내 돈이에요. 내가 배고파서 엄마 지갑에서 돈 10원 꺼내서 붕어빵 5개 사 먹은 거 알사탕 5개 사 먹은 게 뭐가 잘못이에요? 엄마한테 얘기 안 한 게 잘못이긴 하지만 나중에 얘기하려고 하다 그냥 까먹은 거예요. 나는 까먹었어요. 잊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화면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장면을 싹 보여주시는데 그리고 바로 너야. 그리고 네가 도적질한 거야. 어머니 지갑에서 10원 꺼낸 것 네가 도적질한 거야 라고 말씀할 때 그것이 죄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내 죄 잊어버렸어요. 그것은 죄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기억하기를 지적하셔서 그게 하시고 그것을 회개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죄를 용서케 하시며 체험 속에서 이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죄의 용서가 얼마나 죄를 알고 살게 하신 거예요. 죄의 값은 사망이 영원한 죽음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값 없이 의로움을 받았느니라. 그리스의 로클리안스 왕에 자리우쿠스 국왕이 있었는데요. 백성들이 너무 질서가 엉망이에요. 그래서 말해도 안 들으니까 법령을 강하게 세웠어요. 만약에 범한 죄가 있으면 이제는 그냥 벌금 정도가 아니고 두 눈을 뽑겠다. 그렇게 법령을 내렸어요. 여러분 두바이에서 지하철에서 음식 먹거나 길거리에서 씹던 껌을 길거리에 뱉으면 벌금이 얼마인 줄 아시는 분? 두바이에서. 우리나라는 길거리 껌 뱉으면 벌금이 얼마예요? 알 재간이 있나? 지적하는 사람이 없고 그냥 뱉고 살아가니까. 두바이에서는 그거 껌 뱉었다 걸리면 30만 원인데 싱가포르는 더해요. 싱가포르는 껌 씹는 것만 봐도 경찰한테 걸리면 83만 원 벌금 내요. 무단횡단하면 13만 원이고 싱가포르에서. 캐나다에서는 무단에다 걸리면 100만 원 벌금. 엄청나지요? 무단횡단 할까요? 안 할까요? 그래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걸리니까. 우리나라에서 무단횡단하면 범할까요? 잡지도 않아요. 걸리지도 않아요.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예요. 횡단하다 걸려봐야 얼마 나올까요? 3만 원인데 여기 딱지뗀 사람 한 사람 돼요. 그래서 좋은 나라. 어쨌든 법 두 눈을 뽑겠다. 국왕이 섭니까? 뽑아야 돼서 백사 질서를 잘 지키다가 어느 날 한 남자가 법으로 잡혀왔어요. 알고 보니까 왕자예요.
왕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두 눈을 뽑아라. 그래서 집행관이 왕자지만 왕의 명령에 의해서 눈 하나를 뽑았어요. 둘째 눈, 왼쪽의 눈을 또 뽑으려고 하는데 왕이 소리친 거예요. 그만해! 눈 하나 여기 있어. 그리고 자기 오른쪽 눈을, 왕이 자기 눈을 뽑은 거예요. 그래서 평생 아버지와 아들이 애꾸눈으로 보냈다고 하지요.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공의예요. 죄는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하나님의 공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대신 죽어야 하지만 예수님께서 대신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고 대신 우리를 살려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서 우리를 대속해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축복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뭐냐는 거예요. 가장 큰 축복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 거예요. 성경 율법을 통해서 죄가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복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죄를 짓고도 자기가 죄인인 줄 몰라요. 내가 무슨 죄를 졌어 라고 큰 소리 쳐요. 그리고 죄를 짓는 것을 더 기뻐해요. 그것이 영웅처럼 생각되어지는 것이 인간의 본성인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 줄 알아요. 그리고 율법에서 하나님께 약속하기를 너의 죄를 없애는 방법이 있는데 네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양을 잡아서 죽여라.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내게 제사하면 내가 그 피로 인하여, 죽음으로 인하여, 대신 죽은 양의 죽음으로 인해서 내가 네 죄를 대신 사한다고 말씀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짐승을 잡아서, 짐승 잡는 게 쉬워요? 짐승을 잡아보신 분, 닭이라도 한번 잡아보신 분, 닭 모가지라도 한번 비틀어 보신 분? 저는요, 한번 닭 모가지 비틀다가 죽을 뻔했어요. 그거 정말 못하겠더라고요. 닭 모가지 찌르는 것도 힘든데 양을, 내가 내 대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내가 내 손으로 양의 목을 따는 거예요. 이제까지 키워온 양의 목을 따는데 그게 쉬워요? 얼마나 고통스러워. 내 대신 죽는 양의 그 눈초리를 보면서 얼마나 고통스럽냐는 거예요. 그 고통 가운데 내가 양을 잡는 거예요. 배를 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내가 죽어야 되는 양이 대신 죽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죄를 회개할 때 그 피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이걸 속량이라고 해요. 속량.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복인데, 그러면 유대인이 아닌 여러분은, 한국인인 우리는 무슨 복을 받았게요? 우리 한국인은 무슨 복을 받았게요? 그것은 짐승의 피로서가 아니라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미리 죽어주신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그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하고 고백하고 내 죄를 회개할 때에 주님이 예수 안에 있는 보혈의 능력으로 나를 속량하셔서 나를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죄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은혜예요.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통 가운데 계시다가 돌아가시면서 숨을 거두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실 때 하나님께서 다 이루었다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성소의 휘장을 위로 아래로 가르세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던, 아무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었던, 1년만 제사장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 지성소의 위에서부터 아래로 가르시면서 이제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내가 휘장을 열어놓았으니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내게 누구든지 너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 내가 눈감게 해줄 거라고 약속하시면서 오라시면서 그 십자가 그 휘장을 가르.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체험하면 눈물로 찬양하죠. 보혈을 지나 하나님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내가 뭘 잘했다고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비결은 오직 한 가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 은혜에 감사해서 봉사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법으로 하나님 앞에 섰느냐?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법,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다. 이것이 은혜이며 우리가 받은 믿음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보신 분은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그냥 춤추면서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이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만 기쁨과 감격, 막 가슴이 아리는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찬양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을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4절 아세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마지막 4절이죠.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어떻게 불러요?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이 찬송 부르면 막 힘이 나죠. 하늘 올라갈 것 같으지요. 벅찬 감격이 있죠. 속이 아리는 감격이 있는 거예요. 왜?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찬송 부르며 이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복이에요. 물질의 복도 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출세하는 것도 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주님의 보혈로 용서받고 당당히 서서 주님의 보혈을 찬양하는 이 은혜에 이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큰 복인 줄 믿으시는 분만 아멘. 은혜를 체험하는 분만 이 찬양을 할 수 있고요. 찬양할 때 기쁨과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 공짜가 있어요? 왜 고개를 도리도리 하세요? 세상에 공짜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공짜로 복 주시지 않으세요. 하늘에서 금비가 내리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는 심어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심었을 때 다른 사람들이 30배 거둘 때 하나님께 나를 60배 거두게 하시고, 풍년을 들어 60배 거두게 하시고, 내가 심었을 때 다른 사람 30배 거둘 때 이삭처럼
100배 거두게 하시는 축복으로 날마다 조금씩 거부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심어야 돼요. 선을 심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야 되고 기도를 심어야 되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많은 좋은 것을 심고 선을 심고 기도를 심고 말씀을 심어서 100배 결실하는 복을 누리고 받아 누리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것은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런 십자가의 은혜로 속량받은 사람들은 당연히 세상에 살면서 행하고 살아가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우리 성도들도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닌 주님처럼 우리 자신도 십자가를 지는 대가를 지불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기쁨으로 나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살아가는 능력이 우리에게 생겨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내 고립과 내 친척을 구원하여 주세요. 그들을 구원할 수 있다고 하면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입니다. 가족을 위해서, 가족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는 대가를 지불할 줄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얼마나 영혼이 소중한 걸 알기 때문에, 나만 살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하겠기에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가족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는 마음을 가지고 대가를 지불하려고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대가를 지불하는 사랑이 내게 있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처럼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썩어야 많은 열매를 거둔다고 하는 것처럼 내 가족 영혼 구원이 쉬워요. 내가 죽어야, 먼저 믿는 내가 죽어야 하늘의 밀알이 되어져야 가족의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죽어도, 내가 뼈아프게 섬겨도 내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면 그 희생할 만한 가치가 있어요. 내 가족이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식들 키우느라고 애쓰지요. 모든 걸 다 투자하지요. 자식들 공부 잘하는 것도 출세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자녀들이 영혼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더 중요해요. 자식들을 잘 커서 세상에 떵떵거리고 살면서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목숨 걸고 내가 새벽에 와서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자식 내 마음대로 못해요. 내 자식 내 마음대로 해요. 못하기에 하나님 도움이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헌신하고 살아가고 내가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은혜를 아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아는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은혜 받아보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사람들은, 두 번째로는 요즘에 TV 광고 이런 거 나오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뭐 하죠 그거? 뭐 보험 드는 것.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습니다. 간과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 회개할 때예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자식들 키우죠. 부모 자식 간에 살아가면서 부모가 자식에게 상처를 더 많이 줄까요? 자식이 부모에게 상처를 더 많이 줄까요?
부모가 자식에게 상처를 더 많이 줄까요? 자식이 부모에게 상처를 더 많이 줄까요? 자식이 부모에게 상처를 더 많이 준다고 생각하는 분, 부모가 자식에게 상처를 더 많이 준다고 생각하는 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도대체 손들 줄 몰라요. 손들 줄 몰라. 손들면 어때요? 근데 보통 보면 부모가 자식에게 상처 준다, 그래서 뭐 아프다, 그런 자녀들이 있죠. 근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부모가 자식에게 상처 주는 것보다 자식이 부모에게 상처 주는 게 훨씬 더 많아요. 자식이 부모에게 상처 주는 게 훨씬 더 많다고요. 사춘기서부터 시작해서 애 키우는 건 유치원 때까지고요. 상처 주기 시작한 부모가 가슴이 저리고 아플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부모가 상처가 안 나게 보이는 이유는 부모가 자식이 상처를 주어도 부모는 사랑으로 그 자녀를 감싸기 때문이고, 사랑으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이고, 상처를 드러내지 않고 가슴에 안고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도록 상처를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상처가 보이지 않을 뿐이지, 그렇게 헌신하고 잘해 주었는데도 부모에게 빈퉁대고 큰소리치고 그 상처가 얼마나 커요. 상처를 주는데도 그냥 넘어갈 뿐이지, 사랑하기 때문에 넘어갈 뿐이지요. 그리고 차라리 내가 잘못했어 아들아, 내가 잘못해서 딸아, 내가 채찍질하면서 살아가 내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도록 사랑으로 돌보기 때문에 상처가 드러나지 않는 것뿐이지요. 어쨌든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상처를 받았다고 해도 넘어가 주는 거예요. 사랑으로 넘어가 주는 거예요. 또 용서하고 넘어가 주는 거예요. 이게 간과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은혜 받은 것은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잖아요. 나는 기억하고 있어도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아요. 나는 그 죄 때문에 괴로워해도 회개한 것 주님은 기억도 안 하시고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죄를 간과하시고 넘어가 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도 부모의 죄를, 자식의 죄를, 형제간의 죄를, 여러분 같이 있는 모든 성도들의 죄를 내가 용서받은 것처럼 용서하고 좀 넘어가 주세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간과하고 지나가는 삶이 바로 그것이 믿음이고 사랑이에요. 마지막 하나는 화목해 하는 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뭔고 하면 화목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줄 알아야 돼요. 화목을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할 줄 알아야 돼요. 화목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로 대가를 지불했듯이 우리도 화목을 위해서,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희생하고 대가를 지불할 줄 알아야 신앙인이에요.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죠.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늘 잘난 척하면 미움받고 돌림받지만 화목을 위해서, 하나됨을 위해서 내가 조금 더 희생하고 내가 좀 더 화목을 위해서 노력하면 존중받고 성공할 수 있어요.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축복이며,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출세하고 세상 사람보다 더 존귀함 받고 앞서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내 공로 아니에요. 내 잘남 아니, 내 경험 아니, 내 돈 아니. 오직 십자가의 보혈로 은혜로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은혜 받은 자로서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나도 주님처럼 내 가족의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려고 하세요.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려고 해야 된다니까요. 그게 사랑이. 죄가 있으나 회개하면 용서하고 간과하고 묻지도 말고, 그 다음에 뭐예요? 좀 따지지도 말고 넘어가 주세요. 그게 사랑이. 마지막 하나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높임받을 수 있는 비결, 세상에서 빛될 수 있는 비결, 세상에 성공할 수 있는 비결. 화목해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을 받는다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이 어디서나 화목을 추구하세요. 하나됨을 추구하세요.
분열이 아니라 하나님을 추구하세요. 평화를 추구하고 살아가세요. 힘들수록 더 화목해 하는 일을 애쓸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귀케 하세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높이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살고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이에요. 오늘도 복음으로 이런 축복된 세상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로 서게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로 우리도 세상 사람들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가족을 하나님 앞에 세워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처럼 남에게 은혜를 베풀며 용서하고 간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